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받지 못한 것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해결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 때에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람의 몸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 이 육체의 몸, 육체가 호흡이 멈춰지면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체가 되셨습니다.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요 신령한 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의 바이올로지 그러죠. 그게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 생명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푸시케,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럴 때 영생 그러면 그게 조에라고 하는 그것이 부활체가 소유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들마다 믿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교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믿음이란 예수 피를 믿는 것이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예수의 피다. 다른 말로 예수의 보혈 그러죠. 우리가 한 문자로 믿을 신자 쓰잖아요. 사람 인변에 말씀원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 한 문자의 최초의 한 문자의 믿을 신자는 말씀 언변에 마음 힘을 썼습니다. 말씀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했느냐? 사람 인변에 입구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자에 와서 사람 인의 말씀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것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근거가 최초의 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21절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 옷이지만은 그 가죽 옷에는 감추어진 내용이 피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옷을 입혔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피 뿌린 옷. 그러니까 가죽 옷이 피 뿌린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그런데 피 뿌린 옷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결국은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 말씀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때 거기 믿음에다가 예수의 피라고 쓰시면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의 피가 믿음입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헬라어 성경에서 이 요한일서 5장의 세상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속뜻은 질서를 말합니다. 질서. 질서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질서가 있습니까? 길에 나가서 운전을 해봐도 질서가 없습니다. 상거래에도 질서가 없습니다. 너무 질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뭐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심지어 교회도 질서가 없습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양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인이 왔다. 왜 왔느냐? 아, 내가 그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왔다. 그러면 잘 달래서 돌려보내는 게 목회자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오면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왜? 그게 번영 신학의 결과입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뭐 도떼기 시장처럼 사람 모아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면 몇 %가 알곡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꽁 잡은 게 매라고 건물 크게 짓고 교인 많고 그러면 성공했다? 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 건물 못 가지고 갑니다. 모든 사람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질서가 없으니까 세상은 더 어지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 세상이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질서가 없는 세상에서 무질서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이 휴대전화가 작동이 안 돼서 그 전화기 상에 갔습니다. 가서 다니엘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그랬더니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주한테 할인이 안 되냐 그랬더니 할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서비스로 전화기 앞에 프로텍터하고 그 다음에 커버를
10불에 주겠다는 거예요. 정가에 10불. 그러니까 10불 더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급하니까 해야죠. 그래서 그 오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 질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찰제 그러면 그 정찰제가 소비자가 믿고 구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5만 개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질 않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셔요. 요한일서 우리 5장 19절. 왜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해졌느냐? 함께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믿음을 가진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지금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이 정도를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혼탁해졌어요.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제가 그 주어에 그 일면에 소개했죠. 지난 주간에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카드를 열고 글을 읽었어요. 목사님께 매일 저는 목사님을 영상으로 뵙고 항상 좋은 메시지로 예쁜 카드로 기쁘게 해주시는데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넘게 한꺼번에 일이 겹쳐 이사, 몸도 많이 아프고 손님도 힘들게 도와줘야 할 일 등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견디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요.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 모두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에서 미세스 유드림. 그리고 1,000불짜리 체크가 동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끔씩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미국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의사로 섬기시다가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 계시다가 지금은 저 서부 지역 애틀란타로 이사하신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고 카드를 읽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작년에 보낸 거예요. 자, 체크를 발행하면 그 체크가 몇 개월 동안 유효기간인가요? 개인 체크 발행하면 6개월 지나면 소용이 없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수표 지급 정지를 시켰대요. 왜? 보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저한테 온 거예요. 이 카드가. 그 참 이상하다. 오긴 오는구나 이게. 그리고 봉투를 자세히 보니까 우체국 소인이 그렇게 찍힌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카드를 받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1년 돼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떤 건 10년, 20년 돼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 하나님도 포기하셨나 보다. 나도 포기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왜요? 마귀가 이 세상을 쥐고 흔들거든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또 막상 어떤 환경에 들이닥치면 환경 속에 몰입이 되고 말지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 요한일서 5장 5절, 6절, 7절을 보셔요. 우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 물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해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물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물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피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은 같은 맥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냐?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증거하셨거든요.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의 피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 그러면 꼭 십자가만을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네 가지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어떻게 흘러내리셨어요? 피덩이같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셨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땀이 아니라 붉은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에서 첫 번째 피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씌우면 머리에서 피가 나잖아요. 가시면류관에 보혈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첫 번째 겟세마네 보혈,
두 번째 가시면류관의 보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채찍에 맞으셔요.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가죽끈에다가 뾰족뾰족한 쇠붙이를 유리 조각을 날카로운 걸 박아놓고 그 벗은 몸에 등에다가 휘 감으면 그게 꽂힌단 말이에요, 몸에. 그리고 뜯어내면 살찜이 뜯기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는 주의 보혈 그러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겟세마네 가시면류관 그리고 이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 보혈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과정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혈이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잘 보셔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는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는 피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무리 밤새워 찬송해도 그 찬송은 능력이 없어요. 왜요?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겟세마네 보혈이에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처음 흘리셨던 피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요. 마지막 십자가 구속의 피가 아니라 먼저 겟세마네 보혈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도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소개했죠? 기도가 분명해지면 우리 문제는 작아져요. 그런데 기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짓눌러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무엇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겟세마네 보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시면류관의 보혈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17절. 우리 그 자료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가시가 뭐예요? 뾰족뾰족해서 그 한국의 탱자나무 같은 그런 아주 식물인데 그걸 멸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강제로 씌우면 그 가시가 얼마나 뾰족해요. 근데 피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시가 뭐로 의미하는 줄 아셔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첫 번째 가시의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래요. 저주가 무슨 악담을 해서 저주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게 저주예요. 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저주?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방법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보혈은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피고 가시면류관의 피는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이 흘리신 피에 어떤 저주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저주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가시가 있느냐? 그 가시를 네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가시를 풀어라. 그러면 가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찍으로 맞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이 뭔 줄 아셔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 뭐예요? 치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죄의 고통 그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한 몸이 됐고 어떤 병든 몸이 됐고 어떤 몸이 되었던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물론 마지막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가질 수 있는 은총이에요. 그러나 정말 신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겟세마네의 보혈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가져보셨나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 안산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배 마치면 목사님들이 현관에서 교인들하고 일일이 인사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연로한 그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신장 결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한날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아니 뭐 때문에요? 저 이제 아들네하고 합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아들과 더불어 아들네 교회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신장 결석이 깨끗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언제 기도해 줬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 손잡고 이번 주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게 목사님 안수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목사지만은 그 연로한 할머니 집사님보다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매주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돼서 이제 아들과 더불어 당당하게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 내가 증거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런 체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일생일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내 몸에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인동진 그 목사님 계시죠? 탤런트. 그분이 왜 목사가 된 줄 아셔요? 그분이 그 유명한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 장로였어요. 정신여고에서 모일 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만 가면 교인들이 장로님
이번 주 드라마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탤런트의 그 희열과 기쁨, 그것 때문에 장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은 뇌가 있고 큰 뇌가 있고 중간 뇌가 있잖아요. 숙뇌라고 하는.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작은 뇌를 짓누르기 때문에 작은 뇌 거의 3분의 2가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걷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상태는 오래 못 삽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때 병상에서 내가 어떤 장로였는가? 내가 어떤 교인이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이사야 53장의 5절 말씀을 보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대로 믿자. 그러고는 악자같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의사들이 도저히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그러는데 벌써 그 병을 회복하는 과정 아직도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고 교회도 개척을 했고 이제는 은퇴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붙잡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곳마다 가서 간증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하나님 그래서 그냥 악을 쓰면서 지금도 온전치 않대요. 그렇지만은 그 병을 가지고 13년, 20년 가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난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치유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잘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만이 아니라 과정이 3가지가 먼저 수반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보혈은 뭐였어요?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가시 멸류관을 통한 보혈은 뭐예요? 저주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몸을 치기도 하고 경제를 치기도 하고 자녀를 치기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저주하는데 저주의 사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혈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의 피라고 하면 십자가의 피만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능력, 2번째는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3번째는 치유의 능력. 어떤 문제 있어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내 일생일대에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확실한 증거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좋게 들으면서 내 간증이 없다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들 해요. 근데 자기 얘기는 못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세워간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게 고백이 돼야 되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오른편 왼편에 2 강도가 있었다 그랬죠. 디스마와 게사라고 하는, 그 디스마가 회개한 강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안식일이 되면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둘 수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강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니까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빨리 죽였어요. 안식일 전에 죽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운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모든 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 찌를 때에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어때요? 못 느끼죠. 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각을 뜨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서 안장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속죄의 제사의 제물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사함의 능력, 구속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는 4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마지막 구속의 죄사함의 능력.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자꾸 설교자들이 뭐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은 교회 그러는데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깨우쳐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 칭찬을 받던 책망을 받던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은 뭔 줄 아셔요? 이기는 신앙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서신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요. 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길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을 하고 모여서 저녁에 예배할 때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1장을 읽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읽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교인들이 어때요? 글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읽어주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왜? 알거든요. 무엇 때문에? 결론은 그거에 이겨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기려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받는 교회에 있다 그래도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면 그건 뭐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기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첫 번째는 겟세마네 보혈,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가시, 저주 같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저주도 간절한 기도로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찍. 채찍은 뭐예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ROTC를 지원해서 신체 검사를 필기 시험에 제가 당당히 합격을 했거든요. 신체 검사 하는데 저를 불러요. 훈련 단장이 그때 중령인데 자네는 ROTC 못해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네 심각해. 폐가 나빠. 그래서 휴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더니 야, 이 새끼야 넌 안 죽어. 넌 하나님 거야. 근데 그게요 좋은 소리로 안 들려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하나님 거면 하나님 한번 나하고 싸워봅시다. 그러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결론이 뭔 줄 아셔요? 아, 나 같은 죄인이구나.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데 그 환경과 또 형편에 맞춰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상중하 상에 있는데 지금 하에 있는 아들의 믿음을 상으로 다뤄주면 되겠어요? 그게 반발밖에 안 나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긋나지 않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에 정말 살아계심을 한번 봅시다 이러고 단판 짓거든요. 왜? 겟세마네 보혈이 있잖아요. 가시관이 있잖아요. 채찍질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구속의 은혜가. 그래서 이기는 자,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7교회 모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칭찬받고 책망받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칭찬을 받는데 이길 수 있느냐, 책망을 받는데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신앙의 사람. 그래서 결론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세요. 내게만 있는 저주, 내게만 있는 고통, 내게만 있는 아픔, 내게만 있는 어려움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주장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아니에요. 이제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는 개별적인 각계 전투가 필요해요. 각자가 자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셔요. 누구도 해결받았다는데 왜 나는 해결 안 해줘요? 어때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구속까지 가는 겁니다. 구속만 바라보지 마시고 겟세마네 가시, 채찍질, 십자가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 모든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